우리 다 같이 기도하심으로 우리 목자 헬퍼 세미나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참 좋으신 아버지 하나님, 은혜와 사랑 감사합니다. 오늘도 귀한 하루 허락해 주시고 하나님께서 사랑하시는 귀한 우리 목자 헬퍼들 기억해 주시고 날마다 건강으로 함께 해 주셔서 하나님의 놀라우신 사랑 안에 거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또 우리 목원들을 섬길 때에 기쁨으로 섬길 수 있도록 은혜 나리워 주시옵소서. 특별히 코로나19로 인해서 함께 모일 수 없는 상황 가운데 있습니다. 그러나 함께 모일 수 없지만 또 이렇게 온라인으로 함께 모여서 함께 나누고 은혜를 이야기할 때에 우리의 마음 가운데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이 깊이 심겨지는 귀한 시간 되게 해주시고, 정말 좋은 밭으로 거듭나서 30배, 60배, 100배의 결실을 맺을 수 있는 믿음의 성도님들이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힘들 때마다 어려울 때마다 서로 의지하게 해주시고 기도하게 해주시고 서로 격려하며 칭찬하며 이해하며 감싸줄 수 있는 귀한 공동체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하나님의 나라와 영광을 위해 살아갈 수 있는 믿음의 자녀들이 될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모든 것 주님 앞에 감사드리오며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지난주에는 어떤 밭이 되어야 할까요? 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 나눴는데요. 우리가 마음밭이 어떠냐에 따라서 그 말씀을 받아들이는 것이 다른 것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제가 오픈 질문을 항상 준비하라고 말씀드렸는데요. 여러분들이 각자가 그냥 오픈 질문을 적으시면 될 것 같고요. 저는 이제 말씀을 받을 때 어떤 마음으로 받는가, 여러분들이 말씀을 받을 때 어떤 자세, 어떤 마음으로 그 예배에 참석해서 말씀을 받고 있는지 그런 부분들을 좀 나누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어떤 마음을 가지고 어떤 생각을 가지고 예배를 참석해서 그 말씀 가운데서 어떻게 하나님이 만져주시고 말씀해 주시는지를 나눴으면 좋겠고요. 또 말씀을 듣는 태도, 우리가 말씀을 들을 때 그 씨앗이 심겨질 때 우리가 어떤 태도로 그 말씀을 대하고 있는지 여러분들이 이렇게 진솔하게 이야기를 나누셨으면 좋겠습니다. 또 한 가지는 한 주간 동안 말씀을 이제 듣고 그 말씀을 붙들고 살아간다라는 이야기를 많이 하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들은 말씀을 일주일 동안 어떻게 붙들고 살아가고 있는가, 어떻게 그 말씀을 지키기 위해서 또 그 말씀 그대로 살아가기 위해서 실천하기 위해서 어떻게 노력을 하고 있는지 그런 부분들도 좀 나누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우리가 정말로 하나님 앞에서 그 들은 말씀 또 나눈 말씀 그 말씀 가지고 어떻게 살아가는가에 대한 부분들을 같이 이야기하는 시간을 가지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질문 4가지 질문을 같이 한번 나눠볼게요. 첫 번째 질문 보시면 길가에 떨어진 씨앗을 새들이 먹었다는 비유에서 씨앗 즉 말씀을 빼앗아가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라고 묻고 있습니다. 사단이 말씀을 빼앗는 이유는 너무나 간단하죠. 하나님 말씀이 심겨지면 어떻게 돼요? 놀라운 은혜와 놀라운 능력과 기적이 나타나기 때문에, 열매를 맺기 때문에 그 열매를 맺지 못하게 하기 위해서 그 씨앗이 심겨지지 못하게 앗아간다, 빼앗아간다라고 말씀을 드렸죠. 그래서 이제 이 부분을 같이 우리 생각해 보면 예수님께서 이 씨 뿌리는 자의 비유를 바닷가에서 말씀하셨다라고 나와 있죠. 마태복음과 누가복음에도 동일하게 나오는 유명한 비유입니다. 그래서 이 비유를 예수님께서 말씀하실 때는 보다 조금 더 쉽게 이해하기 위해서, 또 외인에게는 알려지지 않도록 하나님을 믿는 자들에게는 알 수 있도록 이렇게 생각하시고, 특별히 비유를 하실 때도 그냥 하신 것이 아니라 우리의 생활 속에서, 우리의 삶 속에서 밀접하게 연관이 되어져 있는 부분들을 이야기하셔서 청자들로 하여금 그 이해하기 쉽도록 그것을 접근할 때 그 말씀을 이해하고 마음에 새기기 쉽게 하도록 이 비유라는 방법을, 이 도구를 자주 사용하셨습니다. 그래서 이 비유로 이제 말씀하실 때 어떤 비유를 말씀하셨냐면 4가지 밭에 대한 비유를 말씀하셨죠. 첫 번째 밭은 길가의 밭입니다. 길가에 떨어진 씨앗인데요.
3절과 4절을 보면 들으라 씨를 뿌리는 자가 뿌리러 나가서 뿌릴새 더러는 길가에 떨어짐에 새들이 와서 먹어버렸고 라고 말씀하죠. 먼저 예수님은 들으라라고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들으라. 그러니까 이 들으라라는 것은요, 주변을 환기시키는 말입니다. 아쿠에테라는 단어가 쓰였는데요, 현재 명령형으로 쓰이게 됐는데, 현재 명령형이라는 것은 지속적인 것을 이야기합니다. 한 번 얘기하고 한 번 얘기한 것을 그대로 이제 가져가는 게 아니라 계속해서, 그러니까 계속해서 열심히 조용히 집중해서 들어라. 한 번 듣고 끝나는 게 아니라 계속해서 지속적으로 들을 것을 이야기할 때 이렇게 현재 진행 명령형을 사용한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이 현재 명령형이 계속 반복되는 동작을 이야기하고요. 이 단어는 구약에서 쉐마라는 단어와 동의어입니다. 그래서 주변을 환기시키면서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되니까 이제 집중해라, 조용히 말씀을 들어라, 뭐 이런 거죠. 자, 집중하세요, 뭐 이제 이런 거. 그래서 이렇게 집중을 시키고 말씀을 이제 시작하는 이걸 하신 거예요. 들으라라는 것을 선포하시죠. 그러면서 뭐라고 말씀하시느냐면 씨 뿌리는 자가 등장하고요. 그리고 이제 씨 뿌리는 자가 씨를 뿌렸는데 그 씨앗이 길가에 떨어졌다라고 말씀합니다. 여러분, 이 씨앗은 원래 어디에 떨어져야 되죠? 이 좋은 땅에, 밭을 갈아 놓은 그 땅에 떨어져야 씨앗이 잘 심겨질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상식적으로는 그런데 여기 지금 어디에 떨어졌다고 말씀합니까? 길가에 뿌려졌다라고 말씀해요. 근데 길가에 뿌려졌는데 여러분, 길가는 어떤 곳입니까? 딱딱한 곳이에요. 심겨지지가 않는 거죠. 그냥 떨어졌는데 심겨지지가 않고 단단하게 굳어져 있는 그 길가, 딱딱한 땅에 떨어지게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잘할 수가 없겠죠. 심겨질 수가 없겠죠. 근데 또 더 재밌는 것은 새들이 와서 바로 먹어버렸다라고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이 비유를 뜻하는 것은 14절에서 15절에 예수님이 비유를 풀어서 설명하셨는데요, 뿌리는 자는 말씀을 뿌리는 것이라. 말씀이 길가에 뿌렸다는 것은 이들이니 곧 말씀을 들었을 때에 사단이 즉시 와서 저에게 뿌리는 말씀을 빼앗는 것이요 라고 말씀합니다. 그러니까 씨를 뿌리는 이 비유에 대한 것은 하나님의 말씀이 뿌려지는 것을 이야기하죠. 그리고 이 뿌려진 말씀을 마음에 받는 것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말씀을 뿌렸는데 그 말씀이 좋은 밭에 심기지 못하고 길가에 뿌려졌다라는 거죠. 길가에 뿌려졌다라는 것은 결국 말씀을 듣기는 듣는데 그 말씀이 마음에 새겨지지 않고 마음에 심겨지지 않고 그냥 튕겨져 나아가는 것을 이야기합니다. 받아들이지 못하는 거예요. 마음이 단단해져서 천국 복음이 선포됨에도 불구하고 그 말씀을 마음 깊이 새기지 못하고 그냥 말씀이 마음에서부터 그냥 멀어져 버리는, 바로 딱 맞고 탁 튕겨버리는 그런 것이 바로 길가와 같은 받침을 이야기합니다. 근데 그렇게 튕겨져 나갈 때 사단이 어떻게 합니까? 그 말씀을 바로 그 즉시로 빼앗아간다라고 말씀하죠. 왜 빼앗아갈까요? 아까 초반에 말씀드린 것처럼 말씀이 마음에 뿌려지게 되면 이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있고 운동력이 있고 놀라운 기적과 역사를 이루기 때문에 그 말씀이 마음속에 심겨지기만 하면, 들어와서 그 말씀이 마음 가운데 품어지기만 하면 반드시 그 말씀은 열매를 맺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사단은 그걸 싫어하죠. 열매를 맺고 결실을 맺는 것을 원하지 않습니다. 지속적으로 그 말씀이 심겨지지 못하도록 방해하는 것이 사단의 역할이요, 사단이 하는 일이라는 것이죠. 그래서 꽃을 피우고 열매를 맺는 것을 사단은 싫어하기 때문에 어떻게든 그 마음속에 심겨지고 자라고 열매 맺는 것을 방해한다, 하지 못하도록, 맺지 못하도록 막는다라는 사실이에요. 그런데 여러분, 뭐라고 말씀합니까?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 운동력이 있어요. 믿는 모든 자들에게 구원을 베푸시는 하나님의 능력이라고 말씀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 사단은요, 반대로 살리는 말씀과 대조적으로 죽이는 자고
망가뜨리고 도둑질하고 멸망시키는 것이 바로 사단의 역할입니다. 언제든지 빼앗아 가려고 하는 것이 사단의 존재라는 거죠. 자, 그럼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됩니까? 그렇게 우리의 말씀이 떨어지는 것을 앗아가는 사단이 있기 때문에 우리는 그 말씀이 선포되는 자리마다 나아가야 돼요. 그리고 말씀이 선포되는 그 자리에서 말씀을 받고 말씀을 받은 것에서 멈추는 것이 아니라 행함으로 살아가는, 그래서 말씀을 붙들고 이 몸부림치는 삶이 우리 안에 필요하다라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이 떨어지는 곳에 항상 있어야 되고요.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될 때 그 말씀을 빼앗기지 않도록, 그 말씀의 마음속에서부터 튕겨나가지 않도록 우리는 그 말씀을 잘 마음 깊이 간직해야 한다라는 거죠. 그래서 그렇게 빼앗기지 않겠다라는 결단과 각오를 가지고 말씀을 사모하게 될 때 결국 그 말씀이 우리 마음 깊이 심겨지게 되고요. 결국은 언제나 그 하나님의 말씀으로 우리가 회복되어지고 치유되어지고 열매를 맺게 된다라는 이 사실을 믿으시고 끝까지 말씀을 붙들고 이 마음밭이 길가와 같은 단단한 마음이 아니라 정말 그 모든 말씀을 다 흡수하는 마음 가운데서 그 말씀을 다 받아들이는 귀한 의제교회 모든 우리 목자 헬퍼들이 다 되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 질문을 보시면 돌밭에 떨어진 씨의 비유를 보며 우리의 진정한 변화는 어떠한 모습에서 알 수 있습니까? 라고 묻고 있습니다. 돌밭에 떨어진 이 비유를 우리가 보게 되면요, 5절과 6절에 나와 있는데요, 제가 읽어보겠습니다. 더러는 흙이 얇은 돌밭에 떨어짐에 흙이 깊지 아니하므로 곧 싹이 나오나 해가 돋은 후에 타져서 뿌리가 없으므로 말랐고 라고 말씀하죠. 자, 여기서 이 돌밭은요, 돌이 막 우리나라에 이렇게 밭이 있으면 사이사이에 돌이 껴있는 그런 밭을 이야기하는 게 아니고요. 이 팔레스틴 지역에는 바위층이 이렇게 아예 있고 그 바위층 위에 흙이 덮여져 있는데 그 흙이 깊지 않은 얕은 그런 지역의 밭을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이런 밭이 많은데 이런 밭에 씨가 떨어지게 되면 해가 계속 뜨거워요. 상당히 뜨겁습니다. 그래서 이 뜨거운 해가 계속 비치게 되면 지열 때문에 이 씨가 금방 싹을 틔우게 된다 그래요. 그래서 싹을 바로 틔우게 되는데 뿌리를 이제 깊이 내려야 되는데 돌이 막고 있으니까 뿌리를 내리질 못하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 어떻게 됩니까? 결국 뜨거운 태양으로 인해서 말라 죽게 된다라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자, 그런데 우리가 이런 돌밭에 대해서 예수님은 비유를 이렇게 풀어주고 계세요. 마가복음 4장 16절에서 17절인데요. 또 이와 같이 돌밭에 뿌리었다는 것은 이들이니 곧 말씀을 들을 때에 즉시 기쁨으로 받으나 그 속에 뿌리가 없어 잠깐 견디다가 말씀을 인하여 환난이나 핍박이 일어나는 때에는 곧 넘어지는 자요라고 말씀합니다. 그러니까 어떤 상황이죠? 말씀을 뿌리면, 말씀을 들으면 들을 때는 막 기쁨으로 받아요. 아멘으로 화답하고 그 말씀의 그 마음 속에서 막 즐거움이 넘치고 맞아, 이 말씀이야, 바로 이거지, 뭐 이렇게 막 동의가 일어나고 동조하게 되고 정말 그렇지 막 이러면서 다 나에게 주시는 말씀이라고 생각하는 이런 모습이 있는 것이죠. 그런데 신앙의 뿌리가 없어서 즉시 들을 때는 기쁨으로 받는데 마음에 새기는 것처럼 보이지만 이 신앙의 뿌리가 없다 보니까 환난이 찾아오거나 어려움이 찾아오거나 고통과 고난이 찾아오면 내가 받았던 말씀, 내가 아멘으로 화답했던 그 말씀, 내가 정말 막 다 동의가 되어지고 다 막 깨달은 것 같고 내 마음에 막 새긴 것 같은데 고통이 찾아왔을 때 그 말씀은 온데간데 없이 사라져 버린다라는 것이죠. 그러니까 뿌리가 내리지 못하면 아무래도 이런 문제가 발생하게 되는 것입니다. 예를 들면 그런 거죠. 그때 주일날도 예를 그렇게 드렸는데요. 특별 저녁 집회 때 막 참여하셔서 은혜를 많이 받았어요. 많이 받고 말씀을 들을 때 은혜 받고 기도하면서 눈물도 흘리고 막 정말 이렇게 살아야 되겠다, 이렇게 해야 되겠다라고 하면서 첫사랑이 막 회복된 것 같고 이렇게 막 안에서 막 움직이는 그런 것이 있었다라고 한다면, 그런데 이것이 감정의 어떤 기복, 감정적인
잠깐의 어떤 그 감정 때문에 뭐 눈물을 흘렸다든지 어떤 감정적인 어떤 움직임 때문에 그랬을 수도 있다라는 거죠. 진정한 변화는 일어나지 않았던 것으로 볼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이제 어려움이 생겨보면 알아요. 고난과 고통이 찾아왔을 때 이전과 똑같은 반응을 내가 한다면 진정한 변화는 일어나지 않은 것입니다. 근데 순간적으로 감정적으로 움직여졌던 것으로 보면 맞다라는 거죠. 그러나 정말로 이 변화가 된 것이라면 이 환난과 어려움이 찾아왔을 때 그때 내가 어떻게 반응하느냐 이것을 보게 되면 딱 맞습니다. 그러니까 이 말씀을 받고 진정한 변화를 이뤘다면 이 어려움이 찾아오고 고난이 찾아와도 그 속에서 신실하신 하나님을 끝까지 붙들게 된다는 거죠. 어려움 가운데서도 신실하신 하나님을 바라보게 되고 또 그 안에서 힘들지만 어렵지만 하나님이 결국 좋은 길로 선한 길로 인도하실 것이라는 확신과 믿음을 가지고 나아가는 거죠. 그래서 그것이 바로 진정한 변화된 삶이라는 것을 우리가 기억해야 합니다. 그래서 진정한 변화가 일어난지 아닌지를 알 수 있는 방법은 어려움이 찾아오면 알아요. 고난과 고통과 환난이 찾아오게 되면 압니다. 그래서 예전처럼 대하지 아니하고 하나님을 신뢰하고 전적으로 의지하는 모습이 여러분 안에 있다면 여러분들은 이 돌박과 같은 마음의 성도가 아니라 진정한 변화를 이룬 그런 성도이다라고 생각하셔도 맞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진정으로 변화된 성도가 되어야 합니다. 진정으로 이렇게 변화된 성도가 가능한 것은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 구세주로 영접하고 그리고 나를 그 주님의 십자가 앞에 굴복시키는 그러니까 하나님의 뜻 앞에 우리의 뜻을 내려놓는 그런 작업들이 있어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 자신을 부인하고 십자가 앞에 나 자신을 내려놓고 예수님을 따르는 그런 삶이 뒷받침되어야 한다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 말씀을 들었으면 그리고 믿었으면 어떠한 일이 있어도 환난이 있어도 어려움이 있어도 고난과 고통이 있어도 어떻게 해요? 그 하나님을 끝까지 믿고 바라보고 붙드는 그런 믿음의 뿌리를 내리는 성도님들이 다 되어야 할 것입니다. 그래야 우리가 많은 열매를 맺게 되고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모습으로 설 수 있다는 것을 여러분 모두 기억하시면서 이 어떠한 고난과 환난이 와도 여러분 주님을 놓지 말고 하나님을 잃지 않고 끝까지 하나님을 붙들고 살아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이 다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자, 세 번째 질문 보시면요. 가시밭의 비유에서 가시가 자라서 기온을 막았다는 말씀의 의미는 무엇입니까? 라고 묻습니다. 자, 가시밭은요. 본문 7절을 보면 더러는 가시떨기에 떨어짐에 가시가 자라 기온을 막음으로 결실치 못하였고 라고 말씀하죠. 그러니까 밭에 이 씨앗이 뿌려져 가지고 뿌리를 이제 다 잘 내리고 자라고 있는데 문제가 발생한 거예요. 어떤 문제가 발생했습니까? 이 가시나무들이 막 위에 자라서 위로 자라지 못하게 다 막아버린다는 거죠. 기운을 막았다라고 말씀합니다. 여러분 가시나무는요 이게 그냥 두어도 자기들이 알아서 잘 자라요. 뭐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아카시아 나무가 이 가시나무 중에 하나인데 보면 어떻습니까? 막 기하급수적으로 늘어나요. 막 뿌리에도 옆으로 막 아래로 막 쫙 뻗어 나가고 그래서 이렇게 그 추석 때 같을 때 그래서 이제 묘소를 가 보면은 막 뒤덮여 있는 게 다 아카시아 나무들이 대부분 그렇게 잠식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되죠. 그래서 여러분 이런 가시나무는요 특별히 돌보지 않거나 신경을 쓰지 않아도 이 척박한 땅에서도 잘 자라는 것을 보게 됩니다. 시간이 지나면 지날수록 생존력이 더 강해져서 그 지역을 점점 넓혀가는 그런 특징이 이 가시나무에 있다라는 것이죠. 그러다 보니까 결국 우리가 이렇게 더 자라지 못하도록 막는 것이 가시나무라는 것이죠. 그래서 결실치 못하게 되는 결론에 이르게 됩니다. 이것에 대한 해석을 주님께서 마가복음 18절에서 19절에서 말씀하는데요. 이렇게 말씀합니다. 또 어떤 이는 가시떨기에 뿌리우는 자니 이들은 말씀을 듣되 세상의 염려와 재리의 유혹과 기타 유혹이 들어와 말씀을 막아 결실치 못하게 되는 자요라고 말씀합니다. 그러니까 결국 세상의 어떤 염려,
그리고 세상에 대한 걱정, 또 세상에 대한 어떤 재물에 대한 유혹, 욕심, 뭐 이런 부분들 때문에 그런 모든 것들로 인해서 말씀을 받지를 못하는 거예요. 그래서 마음에 그 말씀이 뿌려져도 그 재물에 대한 걱정과 그 어떤 그런 유혹들, 욕심들 이런 것 때문에 결실을 맺기가 어렵다라고 말씀하죠. 여러분 이유가 무엇입니까? 세상의 모든 것을 마음을 뺏겼기 때문에 그래요. 세상의 것들을 바라보다 보면 그 욕심의 것들을 바라보다 보면 하나님의 것은 온데간데 없어져 버리게 되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이제 우리의 죄된 어떤 본성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언제 어디서든지 우리는 유혹에 넘어질 수 있습니다. 또 세상적인 것을 구하고 바라볼 때가 많이 있다라는 거죠. 근데 결국 문제는요, 그런 상황 가운데 우리가 놓이게 될 때 세상의 염려와 이 재물에 대한 유혹과 욕심들로 인해서 말씀을 들어도 이 마음에서 결실을 맺지 못하는 거예요. 온 생각과 온 정신이 어디가 있어요? 그 세상의 욕심과 어떤 안목의 정욕과 이생의 자랑에 다 가 있기 때문에 열매를 맺으려고 해도 맺을 수 없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세상의 것들을 바라보는 사람에게는 하나님의 복음이 어때요? 너무 가볍다라는 거죠. 가볍게 여겨지거나 눈에 보이지 않는다라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 마태복음 6장 24절을 보면 한 사람이 두 주를 섬기지 못할 것이니 혹 이를 미워하며 저를 사랑하거나 혹 이를 중히 여기며 저를 경히 여김이라. 너희가 재물을 겸하여 섬기지 못하느니라라고, 하나님과 재물을 겸하여 섬기지 못하느니라라고 말씀하죠. 여기도 그 구절이 몇 구절 단어가 몇 개 빠졌네요. 어쨌든 두 주인을 섬기지 못하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이 마음에 하나님이 들어갈 자리가 없는 거예요. 하나님의 복음이 심겨질 공간이 없다는 거죠. 왜냐하면 세상의 염려와 세상의 모든 것들의 이 모든 생각과 중심이 맞춰지다 보니까 그렇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여러분 어떻게 보면 이 미래에 가게 될 천국보다는 당장 내 눈앞에 있는 현실, 거기에 우리가 초점을 맞추게 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세상과 세상의 유혹과 욕심이 눈앞을 가리게 되고 결국 어떻게 됩니까? 세상의 것들이 막게 되어서 하나님의 말씀이 심겨지지 못하고 열매를 맺지 못하게 된다라는 사실이에요. 여러분 그러나 우리가 잊지 말아야 될 것, 정말 마음속에 깊이 새겨야 될 것은 이 세상의 삶이 그리 길지 않다라는 거예요. 뭐 길 것 같지만 여러분들이 뭐 어떤 분들은 내가 뭐 여태껏 아주 즐기고 있는데 세상 잘 즐기다가 막판에 가서 맨 마지막 끝에 가서 그때 뭐 믿을만 하면 그때 믿지라고 하지만 그 순간이 자기도 인지하지 못하는 순간에 바로 올 수 있습니다. 갑자기 가는 순간이 뭐 있는 분들이 많이 계시죠. 그러면 회개할 기회를 얻지 못한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지금 당장 우리는 세상 것들보다 하늘나라의 소망을 두고 살아가는 성도들이 되어야 할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은 영원하다는 것을 우리가 기억해야 돼요. 이 세상에 그래서 소망을 두고 살아가는 우리가 아니라 저 천국의 소망을 두고 저 하나님 나라의 소망을 두고 말씀의 소망을 두고 살아가는 성도들이 되어야 한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요한 1서 2장 15절에서 16절의 말씀도 보면 이 세상이나 세상에 있는 것들을 사랑치 말라. 누구든지 세상을 사랑하면 아버지의 사랑이 그 속에 있지 아니하니 이는 세상에 있는 모든 것이 육신의 정욕과 안목의 정욕과 이생의 자랑이니 다 아버지께로 쫓아온 것이 아니요 세상으로 쫓아온 것이라 라고 말씀합니다. 그래서 뭘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세상을 바라보는 사람은 세상으로부터 왔다라는 거죠. 하나님으로부터 온 것이 아니라고 분명하게 말씀합니다. 세상에 있는 것들을 사랑하는 자는 하나님과 동떨어진 삶을 살아갈 수밖에 없다라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을 바라보고 늘 이 세상의 어떤 육신의 정욕과 안목의 정욕과 이생의 자랑에 억눌려서 묶여서 살아가는 우리가 아니라 오직 하나님의 말씀대로 순종하고 하나님 말씀 안에서 열매를 맺으며 살아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이 다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마지막 네 번째 질문 보시면요.
열매를 맺는 좋은 밭이 되기 위해서는 어떠한 모습으로 살아가야 합니까? 라고 묻습니다. 여러분 본문을 보게 되니까 더러는 좋은 땅에 떨어짐에 자라 무성하여 결실하였으니 30배와 60배와 100배가 되었느니라 라고 말씀하시죠.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사모하고 말씀을 잘 듣고 그 말씀을 마음 깊이 새기는 자들은 30배와 60배와 100배의 결실을 맺게 되어 있다라고 분명하게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향해서 우리의 마음이 열려 있고 말씀을 들을 때마다 아멘으로 화답하고 또 말씀을 우리의 마음 깊이 새기고 받는 그런 모습이 우리 가운데 필요하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이 말씀을 귀로 듣고 그 귀로 듣고 거기서 멈추는 게 아니라 귀로 듣고 이해했으면은 이제는 그 말씀을 따라서 살기 위해서 어떻게 해요? 행하는 삶이 필요해요. 복종하는 삶이 필요하다라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들은 말씀대로 행하게 될 때 어떻게 됩니까? 30배, 60배, 100배의 결실을 맺게 된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이 세상 살아가면서 들은 말씀대로 살아가기 위해서 최선을 다해야 합니다. 그리고 들은 말씀대로 우리가 행하게 될 때 결국은 하나님의 마음을 시원케 해드리고 기쁘게 해드리는 성도가 된다라는 것을 여러분 기억하시면서 이번 한 주간도 정말 하나님의 말씀 그대로 말씀을 들은 대로 실천하고 또 들은 대로 행하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모습으로 서기 위해서 몸부림칠 수 있는 귀한 우이제일교회 모든 성도님들, 특별히 우리 목자 헬퍼들이 다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참 좋으신 아버지 하나님, 은혜와 사랑 감사합니다. 우리의 삶이 정말 좋은 밭이 되기를 원합니다. 30배, 60배, 100배의 결실을 맺을 수 있는 저희들이 다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세상의 염려를 가지고 또 세상의 유혹을 따라 살아가는 우리가 아니라 정말 저 천국 소망하며 신실하신 하나님을 바라보며 하나님께 소망을 두고 저 천국 소망 가운데 살아가는 믿음의 성도들이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힘들고 어려운 상황들이 많이 있을 줄로 압니다. 힘들고 어려운 상황 가운데에서 우리가 좌절하거나 쓰러지거나 넘어지지 않도록 도와주시고 그 모든 것을 믿음으로 극복하고 이겨낼 수 있는 믿음의 자녀들이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어려운 상황 가운데 있습니다. 힘든 상황 가운데 있습니다. 그러나 이 시간들을 잘 견디고 지혜롭게 잘 이겨내어서 결국은 하나님의 나라와 영광을 위해 살게 해주시고 하나님의 마음을 기쁘고 시원케 드릴 수 있는 귀한 우리 목자와 헬퍼들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우리 목원들을 위해서 기도할 때에 또 엎드릴 때에 또 간구할 때에 하나님 모든 것이 하나님의 뜻 가운데 다 이루어지는 형통의 삶을 살게 해주시고 기도하는 모든 기도의 소원들이 하나님의 뜻 가운데 이루어질 때 하나님과 늘 동행하는 삶을 살아가는 우리 목자 헬퍼들이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것 주님 앞에 감사드리오며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